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인데요.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 앞에 서는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실 겁니까? 대통령 앞에 가시든 교장 선생님 앞에 가시든 우리 친한 사람 앞에 서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기만을 원했다면 절대로 다니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수없이 많은 왕들을 지났습니다. 이 모든 여러 왕들을 지나면서 그는 늘 왕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조금의 주제들, 그리고 오늘 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함께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서는 갖고 있는 얘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관만 해도 한 달 이상 정도 해야 될 정도로 이 안에 풍성한 말씀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이야기부터 잘 들으셔야 여러분께서 다니엘을 전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니엘을 선지자로 보느냐 아니면 이 다니엘서를 묵시서로 보느냐, 여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늘 선지서로 여깁니다. 다니엘이 무슨 책 다음에 있습니까?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이 끝나고 나서 다니엘이 시작이 합니다. 다니엘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호세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의 구조가 다니엘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충분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선지자의 역할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봐도 다니엘을 선지자처럼 여기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안에는 묵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묵시가 뭔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묵시가 뭔가. 묵시를 조금 더 우리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장르로는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시는 예언과 환상이 나오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언제입니까? 교회들이 부흥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다 교회 간다고 박수 쳐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때는 모든 교회들이 핍박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도록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 묵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묵시가 가득합니다. 묵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예언과 환상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 다니엘을 보면은 앞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여러분 거대한 나라를 보면 우리는 멸망할 징조를 단 요만큼도 느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멸망할 것 같으세요? 중국이 멸망할 것 같으세요? 별로 그런 느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통해서 너희를 지금 포로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묵시는
혼자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묵시는 항상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와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다른 역할,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준비할 때 제가 워낙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성경을 공부해야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성경 조금 알고 있으면 당연히 뭐 가서 성경 퀴즈 보듯이 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별걸 다 물어봐요. 너무너무 힘든 걸 다 물어봐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바짝 붙여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강의가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가보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강해를 잠깐 짧게 개요를 전하면서 그 강사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 묵시록이라는, 선지서가 아니라 묵시록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는 전부 다 환상이고 전부 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선지서지만 묵시적인 요소,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지금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벨론에게 잡혔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어려운 때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미래를 향한 환상과 계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의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라를 잃은 거요? 나라를 잃은 것도 힘들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환상은 뭐냐 하면요, 그 무너진, 완전히 재밖에 안 남은 그곳에서 바퀴를 탄 수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퀴를 탄 수레를 따라서 바로 거대한 환상의 어떤 짐승 같은 것이 그것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무너진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함께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첫 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든 아시리아로 잡혀가든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저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든 하나님께서는 수레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잡혀가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지만 어떤 왕 앞에 서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늘 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잘 먹는 게, 나는 잘 먹고, 여러분, 사람이 기회가 오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왕 앞에서 잘 보여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잘 되어야 하니까 금방 세상의 왕 앞에 서는 마음을 갖기 쉬운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유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여전히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며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기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스라엘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가면요, CCTV가 켜 있고 부장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몰래 게임하고 웹툰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요, 제 눈앞에서 밑에 뭐 놓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비디오실에, 우리 지금 비디오실이 따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고 해서 더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왕 앞에 서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느냐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의 이름은 히브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히브리 이름과 바벨론 이름을 섞어서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이 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들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오늘 말씀에 하나냐라는 이름이 참, 하나냐? 저는 이 이름 들 때마다 불 때마다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냐? 네, 저 하나입니다. 하나냐? 네. 늘 저를, 하나냐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이름 하나니도 있어요. 하나니? 네, 제가 하나입니다. 늘 은혜가 되는 이름입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하듯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벨론 땅에서도 이들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앞에 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코람, in front of입니다. before, 누구 앞에, 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마틴 루터나 깔뱅이나 이 코람데오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칼빈주의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코람데오 정신은 뭐냐면요, 모든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관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칼빈주의자, 우리 장로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니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다니엘을 도와주셨고, 다니엘을 인도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귀한 역사를 적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 멀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나를 만지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 우리 장로교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고 구원에 있어서조차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인데, 이 코람데오를 깔뱅이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이미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2500년 전 그때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난 이 다니엘서를 문학적인 장르로 보면 우리 역사 안에서는 유배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르고, 자, 여러분께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유배 문학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유배 문학이 정말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배 문학이 뭐가 있냐면요, 에스더, 다니엘, 시편 안에도 유배 때 불렀던,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불렀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들을 갖고 쓰여진 것들입니다. 유배 문학의 특징은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 에스더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잠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왕조실록을 가져와 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왕비로 삼아주셔서 이 에스더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유대인 전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유배 문학이고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막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죠.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서 안에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 이거를 옆에 분한테 나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러면 너무 서로를 의심하게 될까 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 전부 아닙니다. 저에게는 더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도, 오늘 1장에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 여러분께서 사사기에서도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투를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뭐냐면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신과 신.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이기고 너 정도가 못 이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받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고 받겠죠. 마치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의 사람이 거봐라, 너 예수님 잘 믿더니 뭐가 좋냐,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은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면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두기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넘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왕이라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릇들,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시안 게임이라서 아마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일본한테 많이 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을 너끈히 이기던 그런 스포츠들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돈만 많이 받고 실력은 떨어진 것 같아요. 연봉은 늘었는데 실력은 떨어진 거예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구는 말도 못하고요. 농구, 제가 사랑하는 농구까지 일본한테 중국한테 어젯밤에 완전 발렸어요. 처절하게 발렸어요. 저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너무 껐습니다. 이거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껐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그나마 우리가 중국이랑 축구를 했는데 얼마나 다행히 잘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부상자가 없고 또 우리나라가 적당히 이겼어요. 저는 2대0의 스코어는 아주 지혜로운 스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진에서 5대0으로 이겨봐서 뭐 하겠습니까? 5대0으로 이나 2대0으로 이나 다 4강 가는 거 똑같은데 괜히 그분들 기분만 나빠지고 괜히 이상한 거 생기기 쉬운 거. 그러면 5대0으로 이겼으면요 분명히 누군가 부상당했습니다. 걔네들 빡치면 별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강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프로나 아마추어나 경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할 때는 져줄 때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져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이면 가끔 져줍니다. 저 사람 굉장히 마음이 지금 힘들고 상해 있는 것 같다. 져줍니다. 탁구를 칠 때도 목사님한테 제가 가끔 져줄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져준 그 사람이 저에 비해서 실력도 한참 떨어지는데 뭐 제가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김하나 목사를 박살냈다. 김하나 목사는 나한테 잽이 안 된다. 내가 다시 한 번도 안 진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면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게 보이기에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스코어로 보면 제가 졌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넘겨준 거예요. 제가 넘겨준 거예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인간이 불쌍해서 사람이 불쌍해서 넘겨준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놔두신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이겨서 그릇까지 가져갔지만 그것을 절대로 오늘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스코어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보이는 점수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코람데오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김이 유다의 왕이었던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즈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김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 그 궁정과 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여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옮겨놨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평행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의 궁정에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과 이스라엘의 소년은 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릇입니다. 그냥 성전에 쓰이는 은과 금그릇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그릇,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위에 무엇이 담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다 바벨론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 전의 그리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성전에 꽁꽁 감춰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때로는 아시리아로 보내시고, 때로는 페르시아로 보내시고, 메대로 보내시고, 여러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갔을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왔다는, 비록 우리가 갈대아의 언어, 이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지식을 배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 보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우리는 꽃피움 다니엘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벨론에 가서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불풀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군대 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직장에 처음 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외로 파견 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성전에서 나온 그릇에 자긍심을 갖고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장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환관장이 나옵니다. 이 환관장의 이름 아까 보셨습니까? 네, 잠깐 나오는데 3절에 아스푸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스푸나스는 다니엘과 같은 이름은 아니고요, 궁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을 말합니다. 아스푸나스가 바로 환관장인데 이 사람이 다니엘을 좋게 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좋게 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모두 보기에 환관장이 다니엘을 잘 봐줬네, 잘해줬네, 그러니까 저 채식만 먹고도 얼굴이 빛이 났겠지, 좋았겠지,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도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환관장이 좋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의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나 우리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뭘 가져다 주면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선물 좋은 거 매일 메시지 보내고 그러면 잘 보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있으면 괜히 그 앞에서 쌀랑방구 끼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제가 뭘로 잘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그 수많은 나라에서 잡혀온 수많은 포로 중에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돌봐야 하는 사람이 돌봐주고요,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도 교수님들을 여러 만나봤는데, 이게 아무리 뭐 미국이고 합리적인 사회고 이제 유학해서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되게 뭐 그냥 딱딱 맞춰진 어떤 공식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데요. 저도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뭐 제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마.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면 그래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논문 쓸 때도 제가 논문 막 힘들다 그러니까 대충 써 막 그렇게, 말은 대충 써,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너 못 쓰면, 너 제대로 안 쓰면 졸업 못한다 이렇게 막 겁주실 수도 있는데, 야 써봐 다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영어를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다 돼 써봐 이런 말 해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은혜를 얻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 세상에 어떤 것을 가시든 정말 두려움 가득한 이러한 바벨론의 궁정에 가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맨 뒤 1장 맨 뒤에 가면 20절을 보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박수와 술객은 단순히 뭐 주술을 외우고 마술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들입니다. 근데 10배나 낫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보다 2배만 뛰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2배를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런데 10배가 낫다는 것은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들이 다니엘 앞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조차도 그냥 다니엘이 유학 가서 공부 잘한다? 저도 유학생들 많이 아는데요, 그냥 유학 간다고 성공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유학 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이 지금 유학 가서 잘 된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은 왜 다니엘이 잘 됐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모든 지식 위에 환상까지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 다니엘 기도회도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자는 뜻으로 만든 거겠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가서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똑똑하면 다니엘처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왕 앞에 서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또한 다니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의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야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길이 열릴까? 저는 제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저는 제가 대학교를 미국에서 사립을 못 간 게 못내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비싼 돈을 주고 사립에 갔었다면 저의 네트워크가 달라졌을 거예요. 사립대학교, 좋은 사립대학교에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부잣집 자녀들이 사립대로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뭐 대학교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주립대 가면 되나 보다 해서 주립대를 갔습니다. 만약에 저보러 지금 다시 대학교를 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미국에서 다시 대학교를 간다면 작은 기독교 사립대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하나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네트워크냐? 부자들 많이 알고 잘 나가는 사람 많이 알면 더 행복하고 더 귀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면 뒤처지기 싫어서라도요, 남들의 밀리기 싫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알기를 원하고 더 높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면 대학교 별거 아닙니다. 대학원 별거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네트워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네트워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실 좀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미국의 학교에 이사로 가게 된 것도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아는 분이 없었고 저는 그 학교로 졸업하고 나서 아무 관계를 없이 십몇 년을 지난 겁니다.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 120% 아니 10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누가 도와주고 네트워크가 있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가는 길에 복 받는 거, 여러분이 대단한 네트워크와 대단한 능력과 뭐 예견을 하고 준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교회입니까? 지금 에스겔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고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끝이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바벨론에도 있고 아시리아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온 세계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과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왕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적당히 설교를 하고 싶은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아마 웃지도 않고 다들 큰일 났네, 진짜 다 같이 큰일 났네가 돼버리는, 큰일 안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했고 어떻게 바벨론이 들어오고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페르시아와 메대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이 바벨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지금 바벨론에 계세요. 실제 이란에 계십니다. 페르시아,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예요. 아시죠? 모르셨겠죠? 네.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이란이란 이름은 이 페르시아가 자기네가 독일계와 같은 아리안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래서 중동 국가 중에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아예 인종도 다르고 아예 사람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슬람도 다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란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침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지금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거기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이 안전하게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 거고, 여기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힌 거는 아시죠? 모르셨죠? 한글로 적혀 있는데 무슨 히브리어야 이렇게 생각.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의 아주 일부분이 몇 구절, 창세기의 한 구절, 뭐 이렇게 아람어로, 에라마익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 근동 지방의 언어로 쓰여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초반까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2장 4절의 중반 이후부터 7장 마지막까지 에라메익으로,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언어를 두 개 섞어서 했을까? 궁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 좀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이거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바벨론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다니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